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오늘 처음 들어가는데요. 사무엘 어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세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누구 떠올라야 될까요?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과 누구요? 다윗. 따라합시다. 사무엘, 사울, 다윗. 요 세 명만 잘 아시면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자, 사무엘상에서의 인물 괄호 1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무엘 해가 땡땡이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사사예요. 사사기.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입니까? 사사기 딱 끝날 때 사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사, 용사, 재판관 이런 걸 했어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근데 룻기 시작할 때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룻기도 사사기랑 연결이 됩니다. 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 룻기예요. 룻기의 핵심은 뭔지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게 하셨다?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다? 이새를 낳았는데 이 이새가 누구더라? 다윗 왕의 아버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룻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은 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제가 전에 사사기 할 때 사사기 또 한번 해봅시다. 12사사 해봅시다. 자, 그냥 하면 돼요. 자, 해봅시다. 시작. 온니엘, 에후, 그 다음에 삼갈, 그렇지.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돌라 다음에 야일, 맞아요. 야일.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삼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옷에 삼lik이 돌려 붙어서 입산했더니 LG 앞에 삼손이 있더라. 이게 외우는데 어렵지 않은데 요거 이제 평소에 그 이름들을 들어봤던 사람들은 안 어렵게 그냥 돼요. 근데 그 이름들을 평소에 너무 생소한 이름이라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아무튼 그 사사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드러난 사사고요. 드러나지 않은 그 뒤에 있는 사사들이 또 있겠죠. 그죠? 사사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사 중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엘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무엘, 이 사람도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괄호 1번, 작은 괄호 1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엘리의 몰라. 1장 1절부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를 보면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그 엘리가 망합니다. 그 엘리가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잘 보세요. 엘리가 망하는데 여러분 엘리 어떻게 죽습니까? 아세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훅 넘어졌는데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뚱뚱해서 죽었다 이렇게. 늙고 비대해서. 자, 성경 보세요. 4장, 사무엘상 4장 18절 보세요. 18절. 사무엘상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도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자, 사사가 된 지 40년 때 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자기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뭐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비만이에요. 뚱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뚱뚱한 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근데 너무 뚱뚱하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목사님 커피 또 전에 안 먹지 몰랐다. 우리한테 안 좋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담배 안 합니까, 여러분? 담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담배를 핀다? 뭐 기호에 따라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 이해되시죠? 술 왜 안 먹습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내 자신이 무분별해지거나 내 몸이 상하면서도 막 그렇게 한다? 밤에 어떤 사람은 잠을 되게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 되게 안 자는 것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기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 이 엘리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뚱뚱해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쭤볼게요. 얼마나 뚱뚱했을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안 됐을까?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저쪽에서 오은영 박사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전에. 오은영 박사 어떤 애를 봤는데 어제 나온 그 애는 진짜 너무 심하더라. 약간 그 애는 좀 너무 심하더라.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부모가 애를 관리를 안 했는데 얼마나 관리를 안 했을까? 이 엘리는요, 자기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엘리 밑에, 아니면 엘리 옆에, 엘리의 몰락 그 옆에 땡땡이가 적어놓으세요. 홈니, 그 다음에 점 하나 찍고 비느하스 적으세요. 홈니 땡땡, 홈니 점 하나 찍고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애들이었냐면요, 어떤 애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옛날엔 제사를 지내러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고기를 들고 오거든요. 고기를 들고 왔는데 요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 지내러 온 사람에게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사가 가요. 제사장이 너한테 익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가져와라. 아니요, 예배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하면 가져온나? 그래서 갈고리를 푹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인데 지가 들고 가고 그냥 먹어버려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여쭤볼게요. 엘리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완전 방치해놓은 것 같습니까? 방치해놨어요. 신앙교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얘들은 그 이스라엘에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 수종드는 여자랑 성전에서 동침하고 이랬어요. 완전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죽이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의 손을 써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에게 지거든요. 블레셋에게 졌다. 홈니와 비느하스 당신 아들 2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다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가 뒤로 나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뚱뚱하지만 않았으면 죽지는 않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도 안 죽어요. 쿵 하고 아야 이러고 일어납니다. 근데 워낙 비대하니까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 보세요. 19절 4장 19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엘리죠. 남편 비느하스죠.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랍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가봇이라. 이가봇 무슨 뜻이냐? 영광이 없다 이 소리예요. 영광이 없다 하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씨앗교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누구 집안처럼? 기드온 집안처럼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가 아직 제사장으로 활약하고 있을 때 엘가나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엘가나가 누구냐면 사무엘 아빠예요. 네, 적으세요. 사무엘 옆에 땡땡이가 적으세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 그 옆에 땡땡이가 아빠 엘가나 적으세요. 엄마 한나 이렇게 적으세요. 아빠는 엘가나고 엄마는 한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 얘기는 아실 겁니다.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생각할 거다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죠.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무튼 애를 낳기 힘든 여자한테서 애가 나왔다. 요게 지금 뭐하고 비슷합니까?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해서 이름은 뭐라 한다? 오벳이라 했다. 참 이스라엘의 이 스토리는 제가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여줄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스토리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자기 엘가나, 자기 남편, 사무엘의 아빠. 요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 한나예요. 후실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후실 부인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정실 부인 한나는 애가 없어요. 얼마나 이 분인나가 자기가 이제 첫째가 된 것처럼 자기가 정실인 것처럼 으스댔을까요?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격동시켰을까요? 한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낳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이 뭐랍니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치면 여러분 보세요. 쪼매난 아가야 태어나자마자 바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바치면 진밖에 안 돼요. 그 성전에. 근데 이 사무엘 엄마 한나가 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애를 젖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애가 걸어다니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키웠단 말입니다. 여쭤볼게요. 태어난 애를 바로 갖다 바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안 하고 어려울까요? 할게요. 바치는 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태어난 애를 바로 갖다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태어난 애를 어느 정도 길렀다가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길렀다 바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정이 들거든요. 정이 들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태어난 애를 바로 바치지 않아요. 애를 젖댈 때까지 어느 정도 말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갖다 바칩니다. 성전에 자기 소원대로. 뭐예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해서 얘를 낳았다.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젖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갖다 바칩니다. 진짜 어려운 선택을 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냐? 엘리 제사장 다 들어가 자고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얘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누가 불렀는데 얼른 제사장한테 달려가고 불렀습니까? 아니다. 뭐 그러노? 다시 가서 자라. 좀 이따 하나님 또 부르세요. 불렀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요렇게 얘기해라.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얘기해라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쫙 들려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 이제 엘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들려주세요. 다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딱
엘리에게 다시 불려왔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무슨 얘기 하시더노 하는데 당신 집안이 망한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엘리는 죽습니다. 엘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댔죠. 홈니와 비나스. 걔들은 죽어버렸고, 그럼 이제 이 업을 이어갈 사람, 말 그대로 다음 사사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무엘밖에 없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3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3장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제가 잠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엘리가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걸 나한테 다 얘기해라 해서 18절에 사무엘이 그걸 자세히 얘기했댔죠? 다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옛날에 엘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때부터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사무엘이 세웠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뭐를 붓는다고 하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뭐 했다. 뭐 했다? 뭐뭐 했다. 선택했다. 임명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왕한테, 사울이 막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그냥 청년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왕한테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선지자한테도 기름 부어요. 또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제사장한테도 기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선택받은 자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은데 나중에 사울이 타락하거든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아 너 저기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세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가면 내가 가르쳐주는 애가 있다. 걔한테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 가서? 다윗에게도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무엘이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단 요 세 명을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무엘, 사울, 다윗. 자, 그러면 사무엘 상이에요. 이게 사무엘 하를 생각해보세요. 사무엘 상에는 세 명만 일단 생각하세요. 사무엘, 사울, 다윗.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밑에 적으세요. 요 사무엘 상의 세 인물 밑에 적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나 사울이 타락하여
시작하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앞에 사무엘 스토리와 그 앞에 있는 서론 얘기를 제가 길게 했던 거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다시 붓게 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하는 이제 뭐냐? 사무엘 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은 구성만 봅니다. 이 사무엘 하의 구성. 자, 첫 번째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사무엘 하 1장 2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말 그대로 여기서 참 그한 게 사울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아직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기름을 부었으면 안 고달프겠죠. 죽기 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죽어요. 사울이 나중에 죽으니까 도망가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번 다윗의 등극이라는 건 뭐냐면 왕 위에 올랐다 이 소리예요. 자, 그게 사무엘하 2장 1에서 5장 5절까지 나와요. 5장 5절까지. 자, 그리고 3번 뭐예요? 왕국의 부흥. 말 그대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됩니다. 확 부흥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앞에서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똑같아요. 사울도 왕되고 처음에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부흥했습니다. 근데 부흥하다 얼마 안 돼서 사울은 꺾였고, 얼마 안 돼서. 자, 다윗은 부흥을 쭉 하다가 이제 다윗의 죄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죄가 뭐였을까요? 바세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좋아했다. 왜 유부녀를 좋아했냐?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다윗이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신의를 잃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바세바의 남편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야. 이 우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충신입니다. 네. 밖에 나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야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왜 왔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해가 애를 임신했다 하네요.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바세바 저 남편은 우리야 저 밖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남편도 전쟁 중에 못 본 여자가 애를 임신했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알려오니까 다윗이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야 저거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전쟁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서 저 한창 떼고 하니까 아마 저거 마누라랑 아내랑 그 동침하겠지. 그럼 어떻게 동침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네 아다 이래 될 수 있잖아요. 자기도 착각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근데 와라 했는데 우리 아가 왔어요. 그래 그 뭡니까 이거 아주 명목상으로 이제 간단한 얘기만 전쟁 잘 되고 있나 그래 안부 전하고 그래 집에 가라 이랬는데 너무 충신인 거야. 내 전우들은 저 밖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갖고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고 마누라랑 동침하고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계단 밑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갈라네. 옆 사람 집에 갔더나 물어보니까 안 갔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임신했는데 남편도 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야 이거 어째 된 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죄를 짓고 묻으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묻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우리야 가는데 우리야한테 편지를 써줘요. 군대 장관한테 요압한테 가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봉합니다. 봉한 편지. 봉한 편지를 들고 가서 장관한테 주라. 군대 대장한테 주라. 이 사람은 충신이니까 가면서 뜯어먹을까요? 안 뜯어볼까요? 안 뜯어봐요. 그냥 예 무조건
임무를 달성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고 딱 줘가지고 군대 대장이 딱 열어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이 편지 갖고 온 사람 있지? 요 사람을 전쟁 중에 맨 앞에 내세워가 싸우다가 너는 뒤로 빠져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적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간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변명했을 때 아담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여자한테 너 왜 그랬냐?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자꾸 핑계대요. 이 다윗이 뭐합니까?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바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죽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나단이 왔을 때, 혹은 자기가 죄 지었을 때, 이걸 수습 못한다는 걸 알고 바로 엎드려 회개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안 죽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묻는다고 바빠요. 죄를 묻는다고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불륜과 신을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애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둘이서가 아니죠. 하나를 몹쓸 짓을 저지르고 성폭행하고 다말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다윗 지가 신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 지가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 다말을 강간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누이인데 이 강간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하고 이러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그 자기 누이가 자기한테 네가 이제 나를 책임져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책임지기 싫어해요. 이제 밉다고 나가라 해요. 뭐예요? 죄를 숨기는데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형제 압살롬에게 죽게 되죠. 뭡니까? 신을 잃었던 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있어요. 왕국의 부흥 다음에 2번, 4번, 이번에 4번 다윗의 죄. 첫 번째 제가 뭐였어요? 바세바 사건.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책망.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31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국이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별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장에서 24장까지 쭉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늙고 죽어요. 그럼 이제 요 세세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볼 거예요. 조금씩. 자, 별표에서 사무엘서까지 우리가 왔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모세오경.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다 했죠. 맞죠?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세우시죠. 레위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죠. 맞죠? 그 다음에 레위 민수기,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군대가 세워져야 되는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다 하죠.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세가 말했던 그 설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대원칙을 계속 얘기하시죠. 그럼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끝났어요. 자, 신명기.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뭐예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맞죠? 자,
여호수아부터 뭐가 됩니까? 여호수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도 역사죠. 룻기도 하나 실제 일어난 사건,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다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 역사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가 쫙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까지 왔으면 역사서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사서에 한 세 번째쯤 중간쯤 들어왔다 싶잖아요. 맞죠? 자, 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상이라는 긴 부분을 사무엘이 세운 사울의 망함, 사무엘이 세운 다윗의 성함과 망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서까지 왔으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1번과 2번이라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이거 메꾸신다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틀린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뭐 9번, 10번도 약간 그거 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 1번에서 8번 중에 틀린 부분이 한 군데 있었는데 어딜까요? 해봅시다. 1. 가인과 가인은 뭐예요? 아담의 뭐예요?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인데 첫 아들이 1번이죠. 그죠? 1번은 없어지고 2번 누가 생겼다? 아벨이 생겼다. 자, 그러면 2번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1번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다? 이삭이 첫 번째가 됐다. 이스마엘은 물론 정실 부인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낳은 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장자가 됐다. 자, 3번. 그 다음 뭐예요? 에서와 야곱. 누가 첫째입니까? 에서가 첫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 2번이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4번. 말론과 누굴까요? 보아스. 그렇죠. 말론과 보아스. 말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룻의 남편이라고 했죠. 맞죠? 기련이 아니라 말론의 아내라고 딱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말론은 죽고 모압에서 누가 룻의 남편이 됩니까? 보아스가. 맞죠? 자, 그리고 보세요. 르벤과 누구예요? 르벤과 아까 우리 집사님 요셉이라 했는데 르벤과 유다입니다. 유다.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49장. 창세기 49장에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맨 앞이죠.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됩니까? 배다른 엄마랍니까? 배다른 엄마, 종, 여종인데 자기 그 엄마, 야곱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 빌하, 실바. 그 중에 한 명과 이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의 이 복을 빌어주는 여기서 장자인데 그가 내 침상에 올랐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말 그대로 그 끓어오르는 잘못된 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장자권이 다른 애에게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유다에게 넘어가죠. 여기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 할 거다? 절할 거다. 다른 아들보다 네가 우세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도 보니까 우리 사사기 읽었잖아요, 그죠? 사사기 맨 처음 볼까요? 사사기 구약성경 360페이지 되겠네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싸우는데 선봉이 될까요? 선봉이 되는 자가 뭐예요? 이게 장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예언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유다가 으뜸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지파, 유대교 뭐 이러잖아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유다가 장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르벤과 누구요? 요셉이 아니라 누구요? 유다. 그리고 6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해놨죠. 오늘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는데 박살나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우리가 봤던 거 이제 총막 나는 겁니다. 자, 7번 엘리는 비대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고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죠. 8번 형과 적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제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못 맞춥니다. 탕자. 누가복음에 탕자 있잖아요. 탕자 둘째. 형과 아우 맞아요. 형과 아우 맞는데 형과 탕자. 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죠. 자기는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동생이 왔을 때 동생에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영접해주지 못하고 불만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냐. 그러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다시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해되십니까? 즉 이 형보다 사실은 속은 먼저 더 썩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형과 탕자 중에 먼저 아버지 속상하게 한 놈은 누굽니까? 탕자죠. 그죠?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속상하게 한 놈은 누굽니까? 형이에요. 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요? 형. 요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고요. 요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9번은 뭘까요? 제가 이거 두 글자로 할까 이러다가 맞는데 사탄과 하나님은 너무 적어고 아담과 그 다음 누굴까요?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아담. 아담이 첫 번째예요.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아담을 지었지만 육체적으로 아담이 첫째라고요. 첫째 아담.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두 번째 나타난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차별 없는 의를 주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겪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 뭘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도 맞고 저는 뭐 생각했냐면 천주교와 기독교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도 맞아요. 천주교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천주교가 잘못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주교는요 원래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쫙 해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해가지고 로마가 국교화되고 이래가지고 천주교라는 게 나왔어요. 원래 천주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천주교 안에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신부님들이, 주교들이, 교황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거. 뭐가 있냐면 요 면죄부를 사라. 요 면죄부를 사라. 요 면벌부라고 하는데 벌을 면해주는 거다.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집사님의 어머니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옥이라고 한다. 그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요 면벌부를 사고 집사님의 헌금 소리가 딸랑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그냥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때 당시에 문맹률도 높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무식했습니까? 안 무식했습니까? 많이 무식하죠. 그 무식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면벌부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많이 사죠. 엄청나게 사죠. 성당이 천주교가 엄청 부자가 됩니다. 교황의 말이 왕의 말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그럼 뭐 교황 수익권, 교황이 머리다 교회에. 교황 무옥권, 교황은 무 없은 무자에 오류.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런 걸 막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황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다 죽이고 그게 오류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랬어요. 근데 교황, 바오로 몇 세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뭐예요? 정치 권력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성당 너희가 잘못 주장하고 있는 걸 내가 가르쳐주겠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당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맞다고 주장하는 거 95개나 있었어요. 루터가 보기에. 지금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95개 조항에 대한 반박문을 써가지고 사람들 다니는 대문에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성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루터 잡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주장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 성당이 저렇게 부패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당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집 나간 형제들이여 돌아오세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맞잖아요. 자기들이 큰 집이었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집 나온 거 맞잖아요. 집 나간 형제들이여 돌아오세요 이래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집을 옮겼어. 말 그대로 아버지가 둘째와 함께 집을 옮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형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게 맞아요. 저쪽에서 큰형이 우리한테 빨리 들어오나 집 나간 형제야. 이게 맞아요? 아니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옮겼으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저쪽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집 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우리가 집 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해야 되는데 걔들이 우리가 나갔다고 아버지와 함께 나갔는데 집 나간 형제여 돌아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진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천주교와 기독교 첫째가 폐해지고 둘째가 명맥을 이어가더라.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사무엘 하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패해지고 누가 서더라? 다윗이 서더라. 엘리는 패해지고 누가 서더라? 사무엘이 서더라. 말로는 패해졌고 누가 서더라? 보아스가 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되더라? 쭉 이어지더라. 다윗은 원래 자기 집안에서도 막내입니다. 막내. 아버지가 내놓은 자식이에요. 맨날 양이나 치던 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요, 딱 봤을 때 카리스마 넘치는 인간이에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크더라고 그랬어요. 키도 커요. 누가 봐도 우와 장군감이고, 누가 봐도 우와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처음 만날 때부터 얼굴에 흙 묻어가 오고, 얼굴이 붉게 익어가 오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 적혀있지만 완전 그냥 시뻘건 시골 소년이에요. 그것도 막내예요. 아버지가 얘한테는 공부도 잘 안 시킨 것 같아. 그냥 밖에 나가 양이나 치라. 근데 불려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봤을 때 사무엘도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첫째를 딱 보고 어머 대박 저렇게 멋진 남자가 있다니 사무엘이 반해버려요. 그래서 쟤한테 이세의 집안의 첫째한테 기름 부으려고 막 손이 들썩들썩 하는 거라. 빨리 기름 붓고 싶은가? 하나님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두 번째가 지나가니까 보지 말라니까. 세 번째가 쟤뭐 잘생겼는데 아니다.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 다윗 확정하니까 얘가 바로 걔다.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여러분이 사무엘 상에서 일단 보셔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적어놓으세요. 맨 밑에. 사무엘 상에서 보셔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맨 밑에 적어놓으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둘째를 들어 첫째를 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적으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둘째를 들어 첫째를 패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저는 우리 첫째 아들도 좋은데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 그걸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사무엘상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봤고 사무엘서까지 와봤으면 생각해야 되면 요거를 이제 사무엘서까지 왔으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사실 창세기에서 처음 해도 돼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해도 되고 근데 이만큼 와서 하는 거예요. 왜? 요 사무엘상에서 특별히 그게 확 보이거든요. 엘리 대신 사무엘이 서고 사울 대신 다윗이 서고 요게 이때까지 봤던 게 쫙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 좋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윗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 아들 학깃의 아들 이름 뭐예요? 아도니아라는 애가 있습니다. 걔도 자기가 왕 될 거라고 막 쫙 기세 등등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걔를 패해버리고 걔는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계속 이어져요. 계속.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